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을 먹을 시간입니다. 요즘 설교 방송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가 날수록 생수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늘 회개합니다. 오늘도 또 성경을 보면서 계속 회개하고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면서 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을 지금 빼앗기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어떤 미혹으로 여러분을 미혹영이 핥아먹고 있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핥아먹히고 있습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어떤 거짓말로 미혹영에게 핥아먹히고 있습니까? 어디를 핥아줍니까? 그 전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얘야, 세상에서 말이야 이렇게 제가 이제 한참 사춘기 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사근사근하고 괜히 슬럭슬럭 웃고 이러는 사내 아이들이 있으면 조심하고 눈동자를 아무데나 돌리면 안 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시골에 그전에는 왜 병아리 닭을 키우는 것이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 나뭇가지 떼기 그럼 뭐라 그러나 그런 거 보셨죠? 지금은 그런 거 없지, 그지? 그런데다 이제 병아리를 놓고 닭을 놓고 그러면 닭이 이제 이렇게 병이 들면 꼬박꼬박한데요. 그러면 솔개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불로 하고 닭을 궁둥이로 슬쩍 더 간대요. 그러면 시원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덥석 집어먹고 간대요. 그럼 아픈 거야. 그것도 병균이 들어가니까 꼬박꼬박 좋은데요. 먹이를 줘도 안 먹고 꼬박꼬박 졸면 와서 궁둥이를 살살살살 훑어준대요. 누가? 솔개가. 그러면 시원해서 기분 좋은 줄 알면 덥석 한 입 물고 간다는 거죠. 꼭 미혹영이 그런데 여러분은 궁둥이를 누가 핥아줍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인터넷을 보는 사랑하는 여러분. 법적 혼전 순결만 지킨다면 청년들은 얼마든지 연애를 많이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혼전 관계는 엄청난 저주가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커플링 하는 것도 잘 알아서 노크에서 물어봐 주십시오. 커플링 한다는 것은 이미 자기 짝이라는 뜻이고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자꾸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요새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해주는 반지도 있고 또 뭐 아빠가 해주는 것도 있고 형제들끼리 주고받는 것도 있지만은 잘 조심해서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키우니까 모든 것에 아이 목사님 요새 애들이 다 그래요. 그럼 요새 애들 다 그런 애들 틈에 껴서 그러면 들림 받는데 그럼 너도 못 받을래? 아멘. 특히 인터넷을 보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을 위해서 예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회개를 자꾸 회개 그러면요. 도망가 버려 성도들이. 듣기 싫으니까. 그래도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하는 것이 제 일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사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calling God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하늘문을 닫히고 보니까 우리 애가 없네. 어떨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인터넷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니까 듣기 싫어하지 마시고 듣기에 편치는 않겠지만 좀 질긴 음식을 드시는 이 시기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 코를 찌르세요. 괜찮아요. 모가지가 달아나도 주님 가까이 오셨으니까 열매를 내놔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내가 숨지는 그 순간까지 들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말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지배를 받고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천사들의 도움 받지 않고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운전할 때도 천사들아 네가 좀 도와. 무엇을 할 때도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오늘 천사에 대한 말씀이 또 나갑니다. 유다서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 흑암은 이 우주입니다. 네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듯이 천사를 지어서 선한 일꾼으로 지으셨는데 선한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처소를 떠난 그 타락한 천사들, 마귀가 3분의 1의 천사들을 꼬리로 쳐서 땅에 떨어뜨려 그랬습니다. 그들은 큰 날의 심판, 흑암에 가뒀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악한 천사가 있고 선한 천사가 있죠. 우리 지금 마귀를 대적하는데 마귀의 전신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 적을 알 수 있고 또 선한 천사가 우리를 어떻게 돕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 유익하고 무익한 천사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요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최초의 이제 영적 존재인 아담으로부터 해서 분리되고 유전되어 왔습니다. 근데 천사들은 분리되고 유전되어 오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지으셨기 때문에 유전되지 않습니다. 자손을 번식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왜 엄마 아빠가 시집가고 장가가야 돼요? 나를 낳기 위해서 자손 번성을 해서 그렇죠? 그런데 천사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 그러니까는 자손 번성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천사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천사들을 갖다 한꺼번에 지으셨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도 지으시고 있는지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이제 천지창조에 대한 기사가 말씀이 나오는데 천지창조를 또 했다 이런 거지 않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은 창조의 첫날에 모든 천사들을 지으셨다는 그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도 정경에는 없어요. 정경 66권에는 없고 외경 요벨서 2장에 보면은 2장 2절인가 거기 보면은 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설이 좀 우세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위경에는 또 보좌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숨이 후 이렇게 쉴 때마다 천사들이 생겨난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천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인격이란 말이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지식, 의지, 감정,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처럼 전지하진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보다는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라고 해서 그냥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은 창조주 한 분뿐이시고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동안은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인자로 오신 예수님도 나팔 소리 듣는 그 순간을 몰라요. 우린 이 시기만 알 뿐이에요. 하나님만 아신다. 인자도 모르신다. 천사도 몰라. 그러니까 천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천사도 교회로부터 나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천사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천사를 부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천사와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아는 거지, 천사가 알아서 착착착착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스스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는 뜻은, 천사들도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천사들도 성령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그런 그 사자로서 일을 하는 것이지, 지가 말아서 척척척척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이 알려줘야 천사도 움직여서 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슬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천사도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천사는 뭐든지, 물론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보다 훨씬 권능도 있고 큰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그 이상은 초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천사들은요, 또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을 압니다. 하나님 이상의 지식은 없어요.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 7절입니다.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천사를 비유한 건데, 더 기쁘게 소리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천사들이 기뻐서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뜻입니다. 시편 148편 2절입니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어쨌든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세요. 우리도 찬양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구역장님들한테, 작은 목사님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매주마다 은혜 받은 것을 반드시 기록해서 내셔야 합니다. 근데 안 냅니까? 그러면 은혜를 안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아버지 나 오늘 말씀 먹고 회개했어요. 오늘 말씀 먹고 더 소망을 가졌어요. 말씀 먹고 크게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 먹고 더 희망이 생겼어요.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모든 심부름꾼들이여 사자여 찬양하라. 모든 군대여 천군만군 천사들아 너희 뭐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막 찬양을 많이 해줘야 제가 이제 올라와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찬양 없으면, 정말 찬양이 있어야 하늘문을 여신다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천사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뭐죠?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죠. 더욱이 천사들은 도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불순종하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천사들을 거룩한 천사라고 부르고, 그래서 거룩한 천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거룩한 천사들이 함께 사방에서 우리 알곡들을 모으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팔 불 때 우리 천군 천사들이 천지진동할 때 천사들이 모으는 겁니다. 알곡들을. 그래서 그들은 선한 일을 하는 거룩한 천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인자는 초림 때는 그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 나팔 소리 날 때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참 천군 천사가 선한 천군 천사가 주님을 받들어 모시고 같이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릴 때 창화하며 화답하는 천사들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천사입니다. 착한 선한 천사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22절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도웁니다. 계시록 14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거룩한 선한 천사들과 주님 그 나위에 죽음 당하신 어린 양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했던 자 표를 받았던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영영이 고난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때는 타락한 악한 영이 된 천사들인 그런 자기 지위를 떠난 자들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귀신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혹의 영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천사들이 일을 하는가 하면 불순종한 천사를 범죄한 악한 천사라고 부릅니다. 유다서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했다가 흑암에 지금 가도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흑암에 우주에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지옥은 사실은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옥은 마지막에 가는 것이죠. 근데 뭐 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해.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이게 게한나하고 탈타로스 이런 것을 이렇게 설교 들은 적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지옥에 던져가 아니라 여기 이제 음부에 던졌다가 마지막에 그냥 심판 때까지 있다 그다음에 그냥 지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범죄한 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악한 영이죠. 즉 타락한 천사, 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저주받은 짐승의 껍데기를 입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해코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선자 권사님이 저번 주에 우리 교회에 그렇게 사모해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냥 넘어지셔가지고 연세 드신 분이 허리가 이게 다 뭐 부스러졌다나 어쨌다나 그러고 좀 꼼짝을 못 하고 계신데 큰 송아지 같은 것이 보이더래요. 그 뭐야, 그게 악한 영들이거든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참 정말 그 방해하는 그 기도가 있는 것 같아 뒤에. 이거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그냥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선하게 쓰임받고 열심으로 지금 구원받고 들림받고 온 가족 구원해야 되고 세상 일에도 형통하려고 이렇게 정말 주님을 먼저 아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구원을 이렇게 구하는 알곡들이 되어 있는데 그냥 옆에서 돕지는 못할커녕 그냥 원수 같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뒤에 가서요 악한 무리들이 악한 기도를 하면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그 싸우면 잘못하면 그 성령 휘병자 짓는 사람이 마지막 때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그동안에 마귀를 대적하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거 뭐야 57번째까지 들으시니까 이제 알 만큼 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일 하기 위해서 여기 섰으니까 듣기 싫어하지 말고 살기 위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지옥에 던져버린다고 지금 유다서에도 베드로서에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벌써 그런 악한 영이 보이는 것이니 큰 송아지 같은 것이 그냥 으르렁대드리는 거야. 그러다 그냥 넘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별일 없으려니 설마 하면 설마 찾아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말씀 나올 때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왜냐하면은 지금 하나님은 열매를 지금 이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 우리 이 시기를 압시다. 자, 그러면은 천사의 몸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했느냐? 구약 때의 유대인들이나 초대 교부들 중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천사는 말이야
연기, 이렇게 어떤 그 기운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느낌 같은 거, 이게 연기 같은 거, 그러니까 영적인 기운이나 어떤 그 불로 된 어떤 그 몸,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 않나? 불확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 이후로는 천사들이 순수한 그냥 영적 존재구나, 천사라는 것이, 그렇게 결론에 이제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러 섬겼다,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철저하게 그냥 순수한 영체다,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요. 천사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육으로는 안 보이지만 지금도 믿는 자들, 여러분이 압도전후상의 천사들이 성령 충만할수록 엄청나게 많이 있다. 또 그냥 적당히 그냥 딴짓을 하고 다니면 또 슬쩍 없어지고, 그냥 죽지 말라고 그냥 하나나 둘 좀 있겠지 그냥. 그러니까 언제든지 천사들을 많이 내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천사들이 많으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저 가라는 길로 갑시다. 천사의 도움 없이는 힘듭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도 또 해코지 하려고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예민하게 자기를 좀 다듬으십시오. 그런데요, 같은 영적 존재라도 영이신 하나님 또는 영이신 성령의 존재와는 다릅니다. 같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천사가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니까 그럼 하나님과 같으냐? 그렇게 존재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영이신 하나님과 피조물로서의 영적 존재의 이 차원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선지자나 성도들이 천사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습니다. 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요, 많은 성도들이 천사를 실제로 체험하거나 또 꿈에도 천사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이제 나 성령님을 보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조심스럽고 위험한 일입니다. 성령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맑은 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안에 막 보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물을 막 마셨거든요. 그건 무슨 성령님 아닐까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라고 그렇게 평강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어떤 것이 성령님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썩어질 육신을 벗고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다 알겠죠. 지금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저는 제 그릇만큼, 제 그릇은 뭐죠? 제가 그저 내가 하는 일은 밤낮 회개입니다. 밤낮 성경을 보면서 울며 회개하는 거 외에 제가 뭘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한 만큼, 내 그릇만큼, 회개한 그릇만큼 주의 보혈이 담여지는 것만큼만 여러분들에게 젖을 짜서 먹이는 것 이상은 저도 모릅니다. 이제 나팔 소리 들을 때 정말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그때 모든 것을 알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꿈이나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본 분은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금요일 철야 때도 이렇게 이제 주무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새벽에 살짝 나와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다 보면 이제 저기 우리 장로님 이제 이거 기타 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얀 옷자락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문득 이렇게. 그런 것이 뭐냐면 주님이 거느신다는 것입니다. 무소부지하신 주님이 거느신다는 거. 그럴 땐 정말 진짜 눈물 납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걸 어떻게 성도들한테 이걸 얘기해 주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체험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체험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이제 육체로 오셨다가 가셨죠.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환상으로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도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육신이 없는 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순수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몸뚱이가 없고 그냥 그래서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다고 지금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있습니까?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한 몸이 되었을 때는 전혀 다른 영원한 살과 뼈가 있는 거죠. 늙지도 않고 망가지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완전한 진선미를 다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육체의 눈으로 귀신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영안이 뜨이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은 뭐냐면 살과 뼈죠. 육을 벗고 영체로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영안으로만 보이지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어느 순간에 어떻 하는데 영안으로 귀신이 보이는 겁니다. 귀신이 보일 때는 평소에 영안이 뜰 때는 그가 평소에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귀신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할 때는 부활의 몸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새 몸. 이 땅에 맞는 아이고 추워, 아이고 더워, 이런 아이고 밥 먹어야 돼, 아이고 힘들어, 이런 이 땅에 맞는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맞는 영원한 육신이 있을 때에 완전할 때는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 같이 우리가 그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천사들도요 엄청난 그 숫자가 아무리 조그만 공간에서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임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육신을 벗은 영체는 어느 정도로 조그만 데서도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육신을 벗은 귀신이 됐죠. 영체로 보냈죠. 그러니까는 돼지 2,000마리한테도 들어가잖아. 사람 하나에서 2,000마리가 나오네. 그러니까 영체라는 것이 비형상 비물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기 때문에 뭐 무서부재한다든지 전지전능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 안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 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인 동안 내 멋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멋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마지막 딱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맘대로입니다. 그래서 육신 있는 동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비록 사람의 눈에 보였다고 할지라도 그 형체는 일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막 천사들이 나타나고 때로는 뭐 6날개가 달린 모양으로도 나타나고 하죠. 이사야서 6장 2절입니다. 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 별 모습으로 다 보이는 것이고 천사의 모습을 봤다든지 천사가 직접 도왔든지 하는 일은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다. 뭐 저의 체험은 뭐 말할 수도 없이 많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그게 회개도 없이 막 그런 거 봤다는 거 그건 귀신이에요. 또 때로는 막 불꽃같이도 보이고 막 바람같이도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천사가 하는 일이요.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막 구름기둥 불기둥으로도 또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그냥 물기둥을 탁 잡는 것으로도 뭐 엄청나죠. 뭐 그죠? 그러니까 또 천사들은 휙 나타날 수도 있고 슬쩍 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천사들은 순수한 영적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천사들을 사자로서 즉 일꾼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그 많은 천사들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천사는요 육신이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중성이라는데 아니 중성이 아니고 무성이지 성이 없는 것입니다. 천사는 무성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천사들이 아주 그 힘 있는 권능자로 종종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막 힘세게 말이야. 막 미카엘 같은 천사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천사들은 남성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사는 무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천사들은 결혼할 수 없는 존재이니까 그들은 그냥 무성이에요.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데 그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하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시지 않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셨겠죠. 천사들이 어떤 때 남성으로, 주로 이제 남성으로 생각을 해.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창세기 19장 5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럽니다. 상관하리라가 뭐야? 응? 상관하리라, 내놔라, 우리가 성적 관계를 갖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 눈에 천사들이 이쁜 여자를 보였나 봐. 내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또 어떤 이는 또 이렇게 어떤 그 종교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들은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더러웠냐면 동성연애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아주 정말 짐승 같았습니다. 그 소금물 있잖아요, 사해. 거기서 이렇게 그 떨어져 나온 그런 것을 저는 성지순례 가서 본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야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짐승인지 사람인지 막 엉켜가고 그룹인지 뭔지. 그래갖고 그 도로 다 집어넣었대. 더 이상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려고 뭐 그랬다고 뭐 그럽니다. 나는 그때 볼 때만 하더라도 내가 목사가 될 것 같으면 그냥 다 뚫어지게 쳐다봤을 텐데 그때는 에이, 뭐야 이거 그냥 그러고 그냥 싫어서 그냥 요만한 발톱까지 손톱까지 다 있어. 에이 징그러. 근데 그런 거가 별 사진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챙겨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세는 소돔과 고모라 때 같고 노아의 때 같아 그러는데 이즘의 말세에 아주 그냥 여러 가지가 그때하고 똑같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동성연애. 그래서 동성연애. 그래가지고 지금 캐토릭에서 동성연애 한다는데 보수파에서 또 아니다 기다. 그래도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악하게 쓰임받는 자들이죠 뭐. 그러니까 그때도 소돔 사람들이 그냥 동성연애들이 아주 극을 아주 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죽하면 불바다가 됩니까? 그리고 그래 지옥을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니까 아마 남성적인 천사들이 아마 범하려 했나 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그게 아니고요. 롯이 말하기를 나중에 이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까 데려다가 네 좋을 대로 행하다. 참 이 아버지도 참 대단하네. 어떤 쪽으로 대단. 딸 둘을 그냥 처녀딸을 내 동생이 칠 정도로 또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들을 못 건드리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만은 건들지 말라. 그런 것으로 봐서는 여자의 모습으로 온 것 같아. 남자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말이야.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야, 그 남자 내놔. 이쁘게 생긴 미남 내놔. 우리가 상관할 거야. 그러니까는 롯이 그러지 말어. 딸 줄게. 이 천사들 건드리지 마. 그래서 봐서 이게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아.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을 여성으로 보여줬던 것이 아닐까. 거기 여자다. 그러진 않지만 이게 성경에 다 있네. 하여간 천사를 남성으로 보았건 여성으로 보았건 그건 다 틀린 이야기예요. 왜? 천사는 무성이니까. 근데 그게 보였다는 것이죠. 천사로도 보이고 때로는 애기들로 보이고 때로는 막 큰 장군으로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의 숫자는 도대체 얼마가 됐을까? 천사들의 그 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얼마나 되는지 성경이 제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으리라는 것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시편 68편 17절입니다. 68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이 그 주에 말이야 그 불말과 불병거를 탄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천천히요 만만이 있다는 겁니다. 천천이라는 것은 백만이야. 만만이라는 것은 억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마겟돈 전쟁 때도 2억의 군사들이 알죠? 그것은 2만만의 군사를 했죠? 2만만이라서 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야? 수가 한없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천천이다,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말씀을 행하는 자마다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는 자마다. 말씀 먹고 난 목사니까 많이 알아. 많이 알아도 글쎄 성령 해방되어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많이 알아도 글쎄 귀신 되는 사람도 허다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아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많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그러니까 얼마나 천사가 많은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숫자의 개념은 천만, 만만 이거밖에 못하는 거지. 거기다가 뭐 더 뭐 말을 붙일 자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물론 천국 가면 다 알죠. 그래서 예수께서도요 이 천사들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로마 군대의 그 일영 로마 군대 일영은 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3,000명에서 많으면 한 6,000명까지 한 영이. 근데 12영이면 몇 영이요? 천사 하나가 그냥 산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12영. 3,000에서 많으면 5,000명까지 다양했다고 해요. 로마 군대 1영이 말이죠. 그러니까 평균 5,000명 친다고 하더라도 12영이면은 6만 명의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천사들아 와! 6만 명이 동원을 했어. 지구도 깨트리겠지. 근데 주님은 다 받으셨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 지옥불에 갈까 봐. 내 가족들 유황불에 갈까 봐.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천군이다. 만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군자는 군사, 군대라는 군자인데 armies. 그러니까 군대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host. 그래서 숫자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숫자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숫자를 번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뚱이가 없으니까,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순수한 영적인 존재들이기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활할 때는 우린 식가고 장가고 하는 몸이 아니야. 천사와 같은 몸이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완전한 숫자를 태초에 이미 창조하신 것이라면 그 수에는 이제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항상 힘들 때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잠잘 때도 천사들아 더러운 영들이 얼마든지 으르렁거리고 다닐 텐데 천사들아 나를 지켜라. 내 자녀들을 지키고 내 집을 지키고 내 가족들을 지켜라. 마귀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읍소를 합니다. 읍소를 하는 것은 으르렁거리다가도 아주 약한 척 친절한 척 아주 힘든 척 하면서 읍소를 하면서 온갖 아양과 온갖 음란과 온갖 거짓말로 불쌍한 척하면서 친절한 척하면서 날름날름거리면서 뱀의 혀같이 끈적끈적하게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요 영혼육을 찢어버리기 위해서 유황불못으로 끌고 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 마귀가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온갖 소리 다 해서 명예로 돈으로 여자로 남자로 묘한 짓 하면서 읍수하면서 여러분 어디를 핥아줍니까 마귀가? 내 좀 물어볼게요. 왜 문제가 안 풀어집니까? 하나님과의 사이에 걸린 게 있습니다. 이빨에 걸레가 안 빠지는 것이 있으면 잊지 마십시오.
어디에 가시가 하나 걸려 있습니까? 그가 안 빠지면 매만 계속 맞고 힘들고 남는 거는 약봉지와 빈 털털이 빛밖에 없습니다. 빈 봉투밖에 남는 것이 없음을 영상을 보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서 회개는 안 하고 되돌아서진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잘잘잘잘 매지 마시고 뭐가 걸려 있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핥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들린 말씀은 꼭 성도들 쫓는 말씀 같아. 목사님 왜 코를 찌르세요? 괜찮아. 끌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늘 새벽에 하신 말씀이 있으니 열매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러리라고 주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신랑이로다.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영원하신 나 신부입니다. 보니까 기름이 다 더러워졌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름이 더덕더덕 더러워졌습니다. 내가 거룩한 처녀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어느새 기름이 다 더럽혀진 창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문이 닫히는 겁니다. 주여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귀신을 쫓고 얼마나 목사 노릇 했는데요. 나는 널 모르겠는데 너는 닫혀가는 천국문 앞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좋은 눈물로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 데이트도 하고 연애도 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는 건 좋지만 혼전 관계를 건드리면 그 집은 저주를 받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정말 눈물로 부탁합니다. 법적인 여러분 성경 잘 알잖아요. 법적으로 허락이 안 됐는데 남녀의 관계는 반드시 들림을 못 받습니다. 그 자손대의 저주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종의 눈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불속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직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정말 하늘문이 닫히면 어떡할래요? 이 땅에서 환난해서 여러분 표를 받으면 다시는 두 번 다시 주님은 안 오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전신갑주로 좌우의 날선검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싹둑 무잘라서 자르고 돌아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정말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미혹의 영은 여러분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벗은 벌거벗은 몸을 핥아먹고 여러분에게 쾌락을 주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돈으로? 명예로? 아니면 여자로? 남자로? 어디 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한 점 한 점 솔개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닭이나 병아리의 궁둥이를 한 점 한 점 물어뜯어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떼어먹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를 눈치챘다면 부디 경건하시고 부디 거룩하셔서 때가 많이 급하니까 바로 그날 신랑이로다 할 때 그때까지 열심히 세상 일도 하다가 거룩한 반열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면 살아. 받고 자를 것 자르고 붙일 것 붙이고 거둘 것 거두고 버릴 것 버리고 자를 것 자르고 끝낼 것 끝내고 시작할 것 시작하고 바뀔 것 바뀌면 버릴 것이 없어요. 세상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싫다고 그러십시오. 어떤 것이 여러분의 어디를 핥아줍니까? 새벽에 12시에서 계속 5시간 기도하는 동안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어디 미혹이 돼서 어디를 핥아주고 어디를 쾌감을 주더냐? 난 널 몰라. 모른다고. 그러므로 법적인 허락 없는 혼전 관계, 법적으로 이혼이 되는데 같이 사는 거 들림 못 받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여러분이 기분 나빠서 안 봐도 그만이고 이 교회를 안 다녀도 그만이고 저는 오직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찢기시며 몸 버려 피 흘리시며 죽어주신 그분이 오늘 제게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먹고 인터넷에도 전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여 경건하십시오. 돈 문제에 지저분하게 굳지 마시고 그 아픈 돈 빨아먹지 마십시오. 저부터 다시 한번 경성하며 귀하신 여러분들,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목신 좋고, 아니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나는 너를 몰라. 주의 날이 너무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이 시기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